능엄경에서는 우선 관음, 지근원통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음, 지근원통이 능엄경 25원통이거든요. 능엄경의 25원통인데 그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입니다. 25가지 원통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25가지 원통은 기억을 모두 그래도 이제 강의 듣고 나면 다 기억이 잘 안 되는 건데 육진, 육근, 육식 해서 18가지 수행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수, 하풍, 공전식 7가지를 합치니까 25원통이 됩니다. 그 25원통 중에서 설명하기를 육진, 육근, 육식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거든요. 해오면서 이제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육근 설명할 적에 제일 육진을 설명하고 육근 설명할 때에 육근에서 5근만 설명이 되고 하나가 빠지고 그리고 육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번 공부 때가. 그러다가 이근원통이 지금 마지막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점을 하나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꼭 유념을 기왕에 이거 능엄경 한번 그래도 이렇게 듣기라도 했으니까 이근원통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요에서 멈춘다. 동요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보면 동하고 들으면 동하고 바깥 경계에 끌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바깥 경계에 끌려가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을 동이 멈춘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가지고 살았느냐?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면서만 살아왔다.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배운 것 가지고 우리는 묵혀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운 것이, 그렇게 배운 것까지 전부 자기 밖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동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밖에서 끌려다니는 것, 이것을 안 한다. 이 동이 멈춰지니까 그 자리를 고요정자라고 했다. 이게 설명을 그때 했을 겁니다. 그래 이제 고요해지니까 뭐가 두드러지느냐? 이근원통이 두드러지더라. 고요해지니까 이 세상 소리 안 들릴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 소리 구별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게 내 마음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야말로 얼마만큼 아주 그 청량하고 청명해지더라. 그래서 이 근이 분명해지더라. 그래 이제 이 근이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깨달을 각자로 이어졌다. 그래 깨달을 각자에서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번 더 나간 것이 공에 이르른다. 왜 각에서 또 한 번 더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게 되면은 각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별심을 가지기 때문에 차별심을 버리는 방법은 각이 이루고 나서 각을 버리는 것인데 각을 버리는 그 자리가 공이었다. 근데 이제 공예까지 이루고 나니까 이제 어지간치 공부가 이제는 참 아주 지금 훅 익어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공마저 완전히 버린 것을 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멸자 하나가 어디에서부터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멸자와 지금 이 능엄경에서 멸자가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사성제를 닦아서 고진멸도하는 이 멸자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이 멸자가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똑같은 자리인데 차원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멸이 이르니까 그러니까는 사성제에서 멸제에는
우선 고통에서 멸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고에서 멸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뤘고, 이게 능엄경에서 멸은 고에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멸해지는 것을 아주 집중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고 하는 그 열반송과도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멸처입니다. 그래서 이 이근 원통이 이와 같이 처음에 바깥 색에서 동요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멸까지 이르는, 멸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공부의 극치점을 다 설명을 하는 것이 관음보살의 이근 원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대승경전에서 시작이 되지, 소승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수행의 핵심 자리와 극처를 이와 같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승경전에서는 전부가 다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진멸도의 멸제를 다루고 있고, 한데 이 멸에서 벗어나서 생멸을 초탈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대승경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근원통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그 많은 24명이 그동안에 쭉, 이제 25 간세무살까지 다 됐네요. 간세무살까지 25명이 자기 소견을 한마디씩 다 말을 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문수보살에게 이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가져야 공부하기가 제일 쉽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아란존자 저 자석이 가장 애우는 건 잘하지만은 그렇게 껐듯하면은 바깥 경계에 끌려가고 하니까 아란존자에게 딱 맞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문수보살에게 부처님이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개송입니다. 지금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지금 해야 될 부분은 119쪽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서 대답을 했느냐, 색, 성, 향, 미, 촉법 하는 육진부터 대답했다는 것 기억은 하고 모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 육진에서 그 육진법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육군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육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를 지금 문수보살이 평가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색상은 결성진이라 정요 불능철이니 야 불명철로 어시의 핵온통이리요, 이렇게 지금 문수보살은 이 색성향 위촉법으로 공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색진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은 앞에서는 우바니 사트가 색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색을 가지고 공부한 우바니가 공부한 이 방법은, 색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색이냐? 상자가 있습니다. 망상입니다. 망상이 맺혀서, 그럼 어디 나무에 이슬 맺히듯이, 우리가 아침 이슬 맺히듯이 이렇게 망상이 맺혀서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색성향 위촉법 하는 육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망상이 맺혀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육진이, 망상이 맺혀진 이 육진이 정료 한들 아무리 정밀하고 아무리 또 정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이 불가능하냐? 능철이 불가능하다. 사무쳐서 끝까지 끝까지 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 색의 한계를 규명해 내는 것이
끝까지 사무치도록 다 규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물질 하나하나를 다 규명해낸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치가 않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하 불명철로 어떻게 명철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하게 다 사무치지도 않은 것으로 어시의 핵 원통이리요 어떻게 거기서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는가? 이 원통을 얻는다고 당초에 명철하지 않은데 명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했는가 하고 우반이 이 사태의 대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평가를 내고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밑으로 소리입니다. 지금 소리 성은 잡어언하야 음과 성은 음과 성이 따로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음과 성이 합쳐지니까 언어가 되는 것이죠. 언어가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문권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말씀 어자는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대답할 때 쓰는 글자고 말씀 언자는 내가 자발적으로 말할 때에 언자를 쓰죠. 그래서 음과 성은 음과 성이 섞입니다. 지금 섞여서 말이 되는데 단 이 명구음이라 다만 그것은 말은 무엇뿐이냐 그러면 명과 구와 미뿐이다. 명은 명사죠. 그리고 구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미는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만미자를 쓰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구문 그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만미자를 지금 바꿔놨어요. 경에서는 중국에서는 이것을 말 구조를 명구문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게 명은 대부분이 이 명사가 명사에 중국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명사는 그 명사거리가 되는 이것이 만약에 명사가 될 만한 물건에 대해서 그 돌멩이 하면은 돌은 단단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이고 어디다 쓰는 것이고 하는 돌이 쓰임새까지도 다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명사가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아주 쓸데없이 돌이라고 명사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붙여지면은 그 명사는 그 물건과 언제나 일치가 되게끔 명사가 붙여졌다 하는 것이 이제 명사의 의미고요. 구절 구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졌을 때에 구라고 그럽니다.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이 뭐가 명사와 명사가 합쳐지느냐? 지금 이 방 안에 불, 전기 그러면 전기도 명사고 불도 명사죠. 전기불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진 것 이것은 반딧불 다 이게 명사와 명사가 부딪힌 겁니다. 예를 들면 호롱불 이게 이렇게 명사와 명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 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은 뭐가 되냐면은 구와 구가 합쳐지면 문이 되는 거죠. 구와 구가 합쳐지면은 그래서 구와 구가 합쳐서 문이 되면은 그 문에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문으로 쓰질 않고 의미라고 하는 미자를 지금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만 그것은 명사와 구절과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일이 비 함일체언이 하나가 명사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하나의 셋을 다 합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의 셋을 다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씩 알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구절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해야 알아지는 것이 이 말이지 하나씩 떼어내서 알 수 있는 일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이게 이렇게 가서 명사 하나만 가지고 원통을 얻을 수가 없고 구절 하나만 가지고 원통을 얻을 수가 없고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향은 향음 동작을 생각이 날 겁니다. 침수향을 피우면서 느꼈던 것을 대답을 했죠. 향은 합중지요. 뭐냐 그러면은 합한 가운데 알아지는 것이 향인데 향불을 피우면은 향불과 내 코와 이게 연기가 합해서 지각이 발생한다. 이게 지각이 따로따로 발생하지 않고 합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즉 원무효라. 하나라도 없어져 버리면은 코 하나만 막아버려도 향 연기만 하나 없어져 버려도 뭘 하나 없어져 따로따로 분리해 버리면은 향은 냄새조차 서로 맡을 수가 없는 것이라 불황기 소가기언이 그 깨달은 바가 그 향 냄새를 느끼는 지각하는 것이 항일치가 않아요. 항상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미성은 맛보는 놈입니다. 맛보는 놈은 비본연이언을 이게 맛보는 것으로서 이게 큰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야강약상 두 형제였는데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생명체에 있는 것은 다 맛을 봐가지고 그것이 독이 있고 없고 다 알아내고 이렇게 했던 그 야광약상 보살들입니다. 미성은 비본연이니 본연한 것이 아니니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놈들은 이게 섞어져 버리면 달라져 버리고 없애버려도 달라지고 전부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미는 요이 미시오라 단지 이것은 맛볼 때만 있는지라 그 필요할 때 그걸 딱 해보면 그때만 아 이것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각기 따로따로 놔두고 알 방법이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 기각이 불항이려니 그 깨달아지는 것이 항일하지 않거니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그러게 야광약상 보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였죠. 그런 의사이면서 그래서 모든 약성을 다 알았는데 그 약성 안다고 해서 어찌 원통을 안다고 하겠는가. 이건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촉입니다. 촉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만은 발타바라라고 하는 스님들 목욕하러 들어가면서 그 목욕하는 물이 내 몸에 닿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분인데 옛날에 그 산중 이렇게 이런 그 공부하는 그 스님들 처소에는 욕실이 있는데 그 욕실에 발타바라 상을 모셔놓는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그랬던가 봐요. 인도에서 그랬는지 그거는 지금 그 발타바라 상을 모셔놓고 목욕을 하는데 왜 발타바라 상을 모셔놓고 목욕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발타바라는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물이 내 몸에 닿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온 스님들도 이 목욕을 함과 동시에 물 하나 내 몸에 닿는 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의미로 발타바라를 목욕실에다가 모신답니다. 그래서 촉은 소촉으로 명이니 이게 부딪혀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인데 무소면 불명촉이라 부딪히는 것이 없으면은 소가 없으면 상대가 없으면 촉이 분명하지가 않다. 합과 이가 성비정이 아닌 합한 놈과 떨어진 놈 이게 몸이 이렇게 촉은 물만 촉이 아니거든요. 이게 손에 닿는 것도 촉이고 모든 촉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러면 합이고 이렇게 떼면은 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합과 이가 성이 비정이언을 마음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와 떼었을 때 내 마음은 일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통을 얻으리요. 이렇게 해서 발타바라가
목욕을 하면서 깨달음 얻은 것은 굉장히 이제 훌륭하지만은 이것은 원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문수보살 평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법입니다. 법은 칭의 내진이니 이것은 내진에 해당되는데 위자가 이것은 해당입니다. 지금 법은 내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서 빙진하면 진에 의존한다면 의거한다면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된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진 외진이 있습니다. 내진 외진. 그러면은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전부 다 외진에 해당이 됩니다. 외진에.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법에 대해서만은 색성향 미촉법 여섯 번째 이 법만은 법은 외진이 아니고요. 오진 색성향 미촉은 오진에 해당되고 법법자는 내진으로 봅니다. 지금 법법자는. 그래서 내진 그래 이제 법이 한번 이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실제로 무엇이 법이냐 그러면 설명할 적에는 밖의 것은 전부 법이거든요. 해가 뜨고 지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법이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밖에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스님들 모습에서나 안 그러면 사회의 모든 제도는 전부 바깥에 천리 돌아가는 것을 보고 법 삼은 것이지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삼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리 돌아가는 것, 이 우주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법을 삼은 겁니다. 좀 더 저기를 한다면은 글자 모양도 이게 새 발자국을 보고 글자 모양이 나오고 이게 심지어 저기 중국 사람들 무술하는 동작도 전부 하그 모양을 보고 동작이 나오고 고양이 모양을 보고 동작이 나오고 호랑이 모습을 보고 동작이 나오고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법 삼은 것이지 그냥 법 삼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밖에서 온 이 외진 이 법 삼은 이것과 내진 앞에서 내 마음속에 외진과 일치하는 내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피아노 선에 높은 음을 누르면 높은 소리가 나오고 낮은 음을 누르면 낮은 음이 나오는 그 자리 이게 밖과 상응하는 내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진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법원 칭의 내진이라 이렇게 해서 내진에다가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을 빙거한다면 의지한다면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있다면은 능소는 변섭이 아니언을 변섭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 건널 섭자거든요. 건널 섭자인데요. 건너는 변섭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물을 건너갑니다. 지금 물을 이렇게 딱 건너가서 상대에 도착이 되면은 이쪽 어덕에서 출발해서 저쪽 어덕으로 지금 갑니다. 지금 그러면 변섭은 어느 곳에 출발해서 어느 곳에든지 다 갈 수 있단 말이 변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능과 소가 변섭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가지는데 여기서 저기까지는 안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법이라고 한다면은 온 우주 법계가 다 통달해야 법이지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는데 어떻게 법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가지고 수행한 모든 제자들의 공부 과정을 하나하나 지금 문수보살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니까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이거 육근을 가지고 공부한 분들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육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견성은 수통연이나 여기서 지금 견성 하니까 보는 놈이니까 볼 견자니까 이건 색이거든요. 지금 색 견성은 이 보는 놈은 비록 통연 툭 트였지만은
명전 불명우라. 내 앞에는 밝은데 내 뒤에는 안 밝아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 앞에 것만 원하지 내 뒤에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휴일반이언을 사유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절반만 밝고 절반은 어두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합니까? 이 아나일다 존자가 이게 부처님한테 꾸지람 한번 듣고 그 송추비구라고 그랬죠. 앞에 것을 말하고 뒤에 것 말하면 앞에 건 기억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그래서 빗자루 쓰레받기 그러면은 쓰레받기만 기억하고 빗자루는 잊어버렸던 송추비구. 이분이 그렇게 낮잠 자기를 좋아해 가지고 낮잠을 그렇게 좋아하면은 짐승이 될 텐데 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낮잠만 좋아하느냐? 이 말씀에 잠을 안 자다가 눈이 멀어버렸던 아나일다 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일다 존자는 그런데 아나일다 존자는 눈이 천왕통이 열려가지고 먼 세상에 미진 끝까지 못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문수보살은 안 됐다 그럽니다. 안 된 이유가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얻어지지 부처님의 위신력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누구의 위신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공부라야 이것이 참 공부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공부는 그것은 옳은 공부가 아니다 하고 아주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이 문수보살께서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아나일다 공부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보는 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듣는 놈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지하고 귀자가 나와야 되는데 비로 넘어가 버립니다. 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을 빼놓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나왔어요. 그동안 앞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비 설명은 없고 이 설명은 없고 비만 설명이 됐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비식은 출입이 통하나 코는 이렇게 코 구멍으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통하긴 통하는데 현전의 무교기라 현전에 교감은 안 된다. 현전에 기운이 교감되지는 않는다. 그래 여기에는 누구를 공부시켰던가 기억을 해보면은 주리반 특가라고 주리반 특가 이 사람도 이게 저기였죠. 이게 주리반 특가 이 사람이 그 빗자루 가지면 이거 쓰레받기 잊어버리고 했던 이게 주리반 특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도 밀어나니까 주리반 특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수식관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지리하면은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이게 비섭입입니다. 섭입이 안 되는데 이게 기운이 흩어져 버리면 이게 흡수가 안 되는데 운하 원통이려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 주리반 특가의 공부 역시 대중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다 하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설이 나갑니다. 설 하면은 설비 임무단이요. 이 혀는 무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단이 드는 것은 뭐냐? 무단히 혀가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인미로 생각여라 맛을 인할 적에 혓바닥에다 뭔가 댔을 적에 가교가 생긴다. 깨달아짐이 생긴다죠. 그런데 미망하면 요 무유원이 이 맛을 맛볼 것이 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은 미가 없어지면은 요 무유원이 이것은 요도 없어진다. 요 미가 없어지면 깨달을 수도 없다. 맛을 안 보면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맛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그래서
맛을 보든 안 보든 맛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맛을 보지 않으면은 깨달음도 있지 않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는 시녀 소촉동하니 몸뚱이는 무엇하고 똑같느냐? 부딪힌 바에 따라서 똑같대요. 이게 소촉으로 이게 동등한데요. 몸은 이게 몸 신자는 부딪혀야만 알지. 부딪히지 않은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몸 신자죠. 몸은 뭐든지 부딪히면 알죠. 발에도 닿아야 알고 손에도 닿아야 알고 몸에도 닿아야 아는 것. 이 몸은 촉으로 많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각비 원각관이라 각각 원만한 각관이 아니다. 원만한 각관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씩 떨어져 버리면은 이 몸에서 쇠 차디 찬 것을 이건 참 차다 이렇게 붙었을 때게 알지 띄고 나서도 그 쇠 참 차다 이렇게 계속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버리면 그만이지 붙었을 때만 이것이 찬 것을 알지 또 붙었을 때만 단단한 것을 알지 떨어져 버리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만한 각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량을 불명예하니 애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인데요. 이 한계는 어디까지 한계를 애량이라고 하냐면 육지와 바닷물 닿는 곳 이것을 애량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저 이제 끝 가물가물하는 저 끝에 바다 끝에 육지가 닿는 자리 그 애량이죠. 닿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신근과 촉진의 경계를 애량이라고 썼습니다. 신근과 촉진은 이렇게 물과 물 언덕이 닿는 것처럼 내 몸뚱이와 이게 이 자리가 닿는 것, 이 자리를 애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계 애량을 명예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그 여기는 지금 누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필름가 바차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가서파가 세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홀차서 이게 가요 지금. 홀차서 시중을 이렇게 다니다가 다니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설법 들은 것을 생각하다가 발에 가시를 찔리죠. 그래서 가시 찔린 것이 촉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가시 딱 찔렸는데 그 찔린 것이 얼마만큼 찔려야 더 아프고 덜 아프고 그냥 살짝 찔린 것과 더 깊이 찔린 것과 아니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량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원통을 알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에 대해서는 지근은 참 난사하야. 지근은 뭐겠습니까 지금 색성향비촉 법하는 이것은 육식이었죠 지금. 육식의 뿌리 이것이 지금 지근이죠. 육식의 뿌리는 뭐냐 난사와 섞여 가지고 만들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식은 생각이 혼란한 생각들이 막 섞여 가지고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많은 생각이 섞여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좋은 거 봤던 거 나쁜 거 봤던 거 다 섞어져 들어가 있죠. 배웠던 거 다 섞어져 들어가 있죠. 자기가 경험했던 거 다 섞어져 들어가 있죠. 하나도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것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머릿속 지금 의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의 뿌리 지근은 난사가 섞여져 가지고 무엇이 불가능하냐 담요가 종불능이라 담담하기가 마침내 불가능이다.
이 마음은 뭐든지 보면은 출렁출렁 하게 돼 있지 담담하기가 정말로 불가능하다. 상념을 불가타리언일, 상과 염 생각하는 거, 상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계산할 때에는 상, 염은 그냥 마음속에다가 잘 간직해 두는 것은 염, 상과 염을 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육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념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상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실제로 참선을 해서 공부를 끝내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마장들이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두고 많이 알아두고 마음이 선명해져서 툭 트이기 시작하면은 전부 여기에 빠져서 진짜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마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가 깊게 들어가는 이런 근기의 시대 같으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 분산이 더 심해. 그러니까는 지금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생명의 위기가 오면은 예지가 발동을 해요. 생명의 위기가 오면은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유치원에 유아원에 보냈다가 걔를 데리고 엄마가 유아원에서 데려옵니다.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방영이 됐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기가 엄마 따라가다가 손을 탁 팽개치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쫓아가서 또 잡아, 또 탁 팽개치고 또 도망가. 3번씩. 그러니까는 엄마가 야물지게 꼭꼭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해하려고 주머니에 테이프 있고 살생 도구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았는데 엄마 손을 탁 놓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자기 집 목욕탕에 데려가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아요. 이게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런데도 알아, 애기가. 그러면 나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세월호 같은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면은 그 탄 사람은 크게 작동이 됐어야 옳다 이 말이야. 근데 작동이 안 돼 버렸단 말이야. 거기 탄 사람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요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런 일이 없도록 배 탁 타면은 전부 앉아서 이게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고 이러다가 하나도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배 탄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좀 앉아서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게 작동이 될 텐데, 그럼 컴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상념이 마음속에 앉았으면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무슨 뭐가 어떻고 언제 뭐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딱 상념이 벗어나 버리고 조용하게 담담하게 딱 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여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이게 알아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지금. 짐승은 다 알아. 짐승은 다 도망가 버려요. 죽게 생겼으면 지가 다 먼저 뛰어내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사람만 지금 이렇게 다 점점 퇴화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는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지금 상념을 불가타리언을 상과 염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통을 넣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육진과 육군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설명을 합니다. 육식. 식견을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견은 잡 사마하니
식견 여기서는 뭘 식견이라고 하면 좋느냐, 안입이 설신이 하는 하고 색성학 미촉법 하는 이 두 개가 만나면은 작용하는 것이 식이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육근이고 내 눈 밖에 있는 것은 육진이고 내 안에 있는 육근과 밖에 있는 육진이 부딪혀서 그것이 사량 분별했던 것, 이것은 전부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식입니다. 지금 식견은 식은 자합삼화하니 삼화하고 섞여서 식이 일어난다. 삼화는 무엇이 삼화냐?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이 삼화입니다.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하나 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삼화인데, 힐본 칭비상이라 근본을 따지어 보면 이 힐자는 따질 힐자입니다. 따진다. 이 근본을 따지어 보니까 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비상은 뭐냐? 비상, 여기서 잘못된 상입니다. 비상. 이게 왜 이것이 비상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은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지 그냥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이에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것만 알기 때문에 안 보고 안 들은 것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안 들은 것은 말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배운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공부는 보고 배우지 않은 것도 아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불교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본을 따져보니까 비상이야. 이게 보고 듣고 배운 것 아닌 것은 아무도 아는 것이 없어.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니거든 다. 그래서 비상이 됩니다. 자체가 산무정이언을, 자체는 뭐냐 그럼 안식 자체입니다. 안식 자체가 선무정이언이, 이게 선 그러면 선 먼저 이미 옛날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당초부터 옛날로부터서 정해졌지 않았는데, 안식은 당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닌데 우나 회원통이리요,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하겠는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안식으로 공부를 했던 분은 이거는 지금 다 성밀하게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지, 사리불존자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 번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것 다시 놓고 사리불이 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은 굉장히 이해가 더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워낙, 그러니까 우선 사리불이 공부했던 방법을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평을 했다 이렇게 알고요. 또 그 뒤로 내려오니까 신문입니다. 이거는 신문.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이식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놈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보고 아는 것, 기억한 것 굉장히 많죠. 또 듣고 기억한 것도 굉장히 많죠. 듣고서 기억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속에 지금 해진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제가 보고 아는 것보다 듣고 아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 통시방은, 시방세계에 툭 트인 것은, 시방세계가 다 툭 트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냥 상당히 맞긴 맞아요. 눈은 종이 쪽 하나만 가려버려도 밖에를 못 듣는데 귀는 담장 너머 소리도 듣는다. 이것이 지금 논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방세계가 다 터진 것은 대인력 때문에, 대인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인력 하는 것은 뭐냐, 큰 인연의 힘으로, 큰 계기로 해서, 큰 계기가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보현보살이 과거에 보현행을 닦는
아주 큰 인연의 힘으로 생긴 것을 설명했던 부분을 지금 여기서 문수보살은 여기 보현보살의 대위실력이 있는 보현보살은 가능한 수행법이지만은 일반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수행법이 아니라고 지금 문수보살은 여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딱 듣는 것은 온 시방세계가 툭 터였지만은 통시방이지만은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대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인력은 뭐냐? 전생에 닦은 그 씨, 뿌려놓은 씨,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받은 것이다. 초심은 불능이비언일, 초심자는 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운하회곤통이려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오히려 보현보살 일이지 일반 대중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상은 본 권기니, 비상 코끝을 하얗게 하일 때까지 봐라 했던 것 기억이 날 겁니다.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공부를 해라. 누구한테 그렇게 했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타라 난타였죠. 난타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게 자기 마누라 생각 때문에 참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밤낮 앉았으면 마누라 얼굴만 떠올라. 밤낮 앉아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이 공부가 그럴 적에 대부분이 자기 혼자 공부 안 된 거 놔두고 가만히 망상하다가 마누라 실컷 생각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는 참선 잘한 것처럼 시침이 뚝 뛰고 이러기 쉽지, 앉기만 하면은 마누라 생각이 나서 참선을 못 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고백하기가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손떠라 난타는 그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거든, 여기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한번 관찰을 해봐라. 그래 코끝을 계속 보니까 21일이 지내니까 코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숨이 연기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보이더니 그 연기처럼 보였던 그 숨이 하얘지더니 그 뒤로 옷에 뭐 아주 광명이 나오면서 여기서 하얀 코끝이 하얗게 보였다. 이랬던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손따라 난타가 공부했던 이건데, 이거 비상은 본 권기니 본래 방편의 근기다. 이게 방편으로서 가르친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방편. 그래서 지령 섭심주라, 단지 그 사람은 뭘 했느냐? 마음을 섭해서 머물게 했다. 이게 마음을 섭함으로 해서 머물게 했다는 것은 마음을 한번 참선할 때에 이런 것도 한번 여기가 능엄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여기다가 두는 훈련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섭하는 거거든요. 마음 두는 훈련. 이게 굉장히 효험이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솜에다가 거울 갖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솜에 불 붙지요. 솜하고 거울하고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옛날에 화경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다 해보거든요. 그럼 솜에 불이 붙는데, 이렇게 솜에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은 이 화경이 동요되지 말고 솜자리하고 딱 거기 여기 기운이 딱 일치가 돼야 이가 불이 붙지. 이게 흔들려 버리면 불이 안 붙거든요. 흔들려 버리면은. 그러면은 마음을 이 생각 나오고 저 생각 나오고 온갖 잡념이 다 떠오르는데 언제 불이 붙겠는가? 한 가지 마음 딱 가지고 딱 거기다가 고정시킬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겁니다. 지금 섭심주가. 그러니까는 산만심이 너무 많으니까 앉기만 하면 마누라 생각, 앉기만 마누라 생각하니까 그것 없애는 방법은 코끝 하얘질 때까지 봐라 이거예요. 지금 코끝이 하얘진다는 생각을 먼저, 코끝 하얘진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섭심주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딱 끌어들여 가지고
딱 매다 묶어 놓은 겁니다, 지금. 주성하면은 심소주언을 주가 이루어지면은 주가 이루어진 것은 마음이 이렇게 딱 한 군데 꽂히면은 마음도 또한 주가 주하게 되는데 운하 핵 원통이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만 저기 할 것은 이 원각경에서는 이제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없는 이 우주 허공이 각에서 이루어졌다. 각에서 나왔다. 이 우주는 각에서 나온 것이지 나온 것이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충 사람들은 그 뭐라고 말하냐?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인연생 인연멸이다 이렇게요. 그럼 불교에서도 만물이 생성하는 원리는 인연법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인연법의 주체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고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인연법의 주체가 이게 생성하는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부인은 아무도 못합니다. 기독교도 부인을 못해요. 그런데 연기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연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거거든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변 허공은, 끝없는 허공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드러났느냐, 각에서 드러났다 그럽니다. 깨달음에서 드러났다. 그럼 이제 요거를 현실화시키면은 뭐가 되느냐? 현실화시키면은 이 아주 간단하게 이 세상은 깨달은 사람 것이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세상 한번 가져볼래요? 안 가져볼래요? 이 세상 갖고 싶은 마음은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이고 다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래야지. 귀가 왱왱왱하죠? 벌소리 같지? 벌소리. 예.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게 손타라난타는 코끝이 하얘지는 것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이 말이었죠. 그 다음에 설법은 농음문인데 설법, 법을 설한다는 것은 아주 이게 소리, 문장 이것 가지고 소리 아주 문장 구성 잘하고 말 재주 있으면 설법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음문인데 개오 선성자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참 깨달음이 조금 더 딴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조금 말을 잘하더라. 그 누가 그랬느냐? 부르나 존자가 그랬죠. 부르나 존자. 예, 부르나 존자가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 했으니까 예, 부르나 존자. 그래 이제 명과 구는 비무르인데 명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장으로 하는 것은 지금 무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루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도 유루지 무루는 안 된다. 운하 핵 원통이려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지범 계율 지키는 거죠. 계율 지키는 것은 단 속신이니 단지 몸뚱이를 딱 묶어놓은 것뿐이니 비신이면 무소속이라 몸이 아니면은 묶을 것도 없는지라. 원비 변일체언이 원래 일체에 들어하지 않거니 어떻게 원통을 얻으리요. 그러니까는 계율 지킨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 우바리 존자가 율사였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대목련 목걸련 존자의 신통은 본숙인이니 신통력은 본래 숙세의 인 때문에 일어난다. 이 신통력이 쉽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로 이런 신통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숙세의 인연이고요. 하나는 현세의 훈련입니다.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무리에서 잠자고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거 엄청난 훈련을 한 결과 이런 게 조금씩 얻어지는 거거든요. 예, 신통은 본래 숙인인데 숙세의 인연 때문인데 하간 법 분별과 어찌 법을 분별하는 데 상관이 있겠는가. 아무리 날아다니고 땅 속을 이제 두더지처럼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일 뿐이지 법을 분별하는 데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지금 염년은 비이무리언이 염의 반연입니다. 염의 반연. 예, 염의 반연은 이무리언일 물질을 떠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의 반연은 본 것을 반연하지 보지 않은 것을 반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물질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건 물질 떠나서도 다 돼야 되는데 물질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25원통 25가지 공부를 하나씩 이와 같이 지금 설명을 해갑니다. 보니까 뭐 잠깐 좀 보니 그 날씨 온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굉장히 지금 조금 가라앉았네요. 그러니까 가라앉은 거 조금 일으키기 위해서 포행 한 10분 하고 하시오.